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돋게 잡고 서로와 사랑과 사명을 경외하며 우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분별하기 가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옆으로 보고 친구들하고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시합이 되는 거 너무 힘들죠? 안 힘들어요. 밥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 밥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도 마음에 드는데 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그 랩런트들이 학교 가면은 실험이 너무 많잖아요.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반도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오면은 우리 보고 랩런트를 하면서 역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가 개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제목처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교회인지는 여러분 알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딱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선택받은 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역할 맞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처음에 뭐예요?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이면 내 역할. 그냥 할입니까? 맞아요. 선생님도 지금 봄이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역할입니다.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 성경에 보면 개인이 나와요. 누구요? 요셉. 여러분 잘 아는 모세. 그리고 다윗, 사무엘 쫙 7명의 렘넌트를 보면은 먼저 개인을 통해서 그 주변을 다 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살고 누가 살까요? 옆에 번지다 보니까 누가 삽니까? 사회가 살아요. 예. 누구 때문에?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먼저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애굽이 살더라. 그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시대에 전부 다 그 시대를 다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이 내 한 사람은 교회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역할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이 앞으로 갈 그 사회가 살고 그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 강단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자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학교 가면은 내 모습이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 말씀하고 그러면 메시지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내한테 부딪히는 것이 메시지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이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집생, 가정 생활 다 하잖아요. 그 생활 속에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마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 있죠. TV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TV에서도 성경 말씀을 내면서 그 말씀 인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개입이 좁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여러분이 어차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생님이 20분 동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거를 다 버리고 그 이야기만 한번 더 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한테 김민정 선생님이 저 이야기 하는 걸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개입을 이렇게 좁혀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앞으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까지 생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교회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뭐 생각합니까? 교회당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무형교회 여러분이 말하는 무형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요. 랩런트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형교회는 왜 성경에 나오는 게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에 2장 1절 3장 1절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책 옆에 다 있죠. 오른손에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느리는 예수님. 비교를 것을 말했어요. 어떤 이단은 또 계시록을 들어가지고 말을 풀게 해가지고 사람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말들이 7영과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7영이 뭡니까? 여기서 7은 무한이에요.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7영, 천사와 7별, 천군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가지우지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 모든 그러니까 이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성도와 주의 전도자를 붙잡고 있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내가 학교 생활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낙심할 때도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너도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 네 제자라면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해?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이 뭐예요? 내 어린 양들 여러분처럼 렘넌트들을 한테 말씀을 전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한 제자, 낙심한 사람에게도 성도한테도 렘넌트도 여러분한테도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기력할 때 요즘 어떻게 봄에 무기력하죠? 책이 글자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잠만 오고 그런 데다가 아침 저녁은 날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감기까지 들어 힘들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업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힘들 때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도를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꼭 이 메시지 한 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혼자서 내버려 두지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디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 7장에 누굽니까?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 우편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서서 옹언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풍랑받아가지고 바울이 해야 할 사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될 때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 풍랑받아가지고 위태한 상황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자, 모든 성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도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그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요? 성인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에 여러분이 다시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주로 다시 올 거다. 그 이전까지는 뭐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자, 누가 그랬어요? 지금 보면서 무형이 뭐예요? 형태가 안 보이는 거. 그죠? 무형의 반대말 뭡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거예요. 유형, 형태가 있는 거. 그러면 형태가 있는 거는 뭡니까? 교회에 어떻게 우리는 형태가 있는 교회에 왔어요. 누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해죠? 자, 유형 교회는 자 형태가 보이면 우리 지금 믿음의 교회 눈에 보이는 거 무형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무형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과 내가 걸어다니면 저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딴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정인으로 적였을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도 똑같이 하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어디에 놓으냐면, 계시록 예문이 많아요. 본문에
자, 교재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거는 아까 7은 무한 수라 했잖아요. 여러 교회를 7 촛대 사이를 촛대가 교회예요. 비유법으로 했는데 촛대를 자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두 번째 보니까 계시록 2장 8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본문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2장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칼하고 검하고 어떻게 달라요? 검은 양쪽에 날이 쏘아 있어요. 근데 칼은 한쪽 면만 있죠. 그래서 주방에서 칼 갖고 요리하잖아요. 검 갖고 요리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칼 갖고 한 면으로만 날서가 있는 게 칼이고 검은 양쪽으로 그래서 휘두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좌우에 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 검하니까 어디에 또 이 검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방어하는 기제,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허리띠 생각 안 납니까? 그런데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근데 공격하는 무기 하나 있죠? 뭐예요? 날성검 요거잖아요. 날성검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올 때 우리 랩런트들 그랬죠? 민중이 오늘 사회인데 늦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자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가기 싫다. 그죠? 그래도 성리했어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을 선택받아서 선택받은 사람 온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자 계시록 또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7 교회에 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2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 닥칠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불꽃 같고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있습니까? 같이 보고 있습니까? 달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 분. 친구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 했다가 내일도 돌아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금 여러분한테 주시면서 나를 항상 다스리고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5번째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7영과 7별을 가지니 7영 그랬잖아요. 천사와 7별. 여기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쓸 때 어떻게 그때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 나를 응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3장 7절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열쇠를 가지니 하느님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댔어요.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열쇠는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 여러분한테 줄 열쇠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어떤 말씀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이신, 창조주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는 표현하잖아요. 성삼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결론이에요. 예배자에게 그러면 자 복을 주셨어요. 복. 첫 번째는 복을 주셨는데 교회에 주시는 자 교회.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 주시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자 초대교회를 먼저 볼게요. 성경이 나오는 초대교회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2절에 33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럴 때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떼고 떼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여러분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포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자리에 놨는데 필요한 사람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이해돼도 내 거는 내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물건을 다 내놓고 그 물건보다 어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펼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왜? 교회는 한 사람 난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뭔데요? 처음에 시작은 나부터였어요. 근데 내가 나의 성령 충만함이 어디로 퍼진다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퍼지게 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빛으로 살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말씀이 흐름 놓치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뭘 말을 제일 많이 듣나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나요? 엄마하고 포럼할 때도 자 엄마하고 집에 있는 엄마랑 포럼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무슨 말을 포럼할 제일 가장 많이 하나요? 소희는 무슨 말을 포럼을 가장 제일 많이 하니? 생각이 안 나. 자, 어제 다시 보겠다. 어제 자 렘넌트 전도 들은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들었어요? 저 CV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바빠서 우리 친구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말씀에 흐름 타고 가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망대 만들어라. 여러분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망대 만들어라.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망대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망대가 뭡니까? 망대
자, 현준이 골똘히 쳐다보고 이제 망대가 뭐예요? 망대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자, 망대가 뭡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망대 세 가지가 뭡니까? 플랫폼 맞죠? 플랫폼이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게 다수망대, 지켜보는 다수망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망대 안에는 또 뭐 있습니까?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그러면서 여러분 때 자, 망대를 만들으라 해요. 그러면 최고의 망대가 뭘까요? 최고의 망대. 거꾸로 말해볼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망대. 맞아요. 예배. 그러면은 사단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 딱 해놓고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시험하신 분이 아니고 자, 시험했어요. 그죠? 이 돌덩어리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네가 위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천사가 와서 살포시 너를 그리고 모든 나한테 경배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한테 다 줄게 라고 말씀 인용해가지고 시험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망대를 세우라 할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아까처럼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뜻을 모르면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최고의 망대가 선생님이 뭐야? 플랫폼이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각반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플랫폼 뭐예요?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보러면서 물어보세요. 최고의 망대가 뭘까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뭐야고요? 그리스도 망대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알고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물러간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여러분한테 망대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욕으로 알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 적어 그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10장 25절에 보니까 그 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장 25절 읽을게요. 선생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말씀 시대에는 모이는 걸 싫어해요. 예배 자리에 온나 싫어.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캠프하자 싫어. 처음부터 싫어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말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러하자. 진리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의 내가 망대가 되면 돼요. 내가 망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세계를 만드는 게 힘든데 그리스도의 망대는 여러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망대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어디에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자,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의 복.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면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한테 주는 이득이 뭔데요? 그죠?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은 사람들. 많잖아요. 랩런트 7명의 랩런트들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잡았는데 내한테 맞는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런 걸 다 알고 예수님이 다 요한복음 맞아요. 19장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싫어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체험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체험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내하고는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체험이 안 된 사람 친구들은 이 말씀을 하는데 왜 전부 다 이 말씀을 할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있던 창세기 3장 때부터 내려오던 그 영적인 문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망대 세우는 게 뭐랬어요? 아까 예배 자리. 그 자리에만 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아도 예배 자리에만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여러분한테 주신 복이에요.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하기는 하군데 나의 메시지를 잡아라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메시지. 다른 친구들은 거창하고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이거를 잡았대요. 근데 나는 다른 거 잡았어.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를 모르면 오늘 분반 공부할 때 혹시 선생님 메시지 있어요? 선생님이 붙잡은 언약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세요. 선생님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예배 세 번째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 강단의 말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어제 용호쌤이 저도하게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요? 빛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요? 목표는 뭐예요? 서밋이에요. 그죠? 영적 서밋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서밋인데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강대국의 빛을 전하는 자. 강대국은 영적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혼란 너무 많으니까 살려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왕 앞에 빛을 선전하는 자.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서 좌절도 하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 딱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주인공 여러분 영화 볼 때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앞에보다 결론 보잖아요. 결론 볼 때 주인공이 거의 죽는 주인공 없잖아요. 총알도 그냥 막 피해가고 몇 번 칼을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강대국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고 237 나라의 왕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여러분들이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를 항상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교회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가는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곳에서 승리하는 주역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